찬양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된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이래선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의식 속에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확산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그런 주일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의식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배당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좀 열심을 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도록 힘쓰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지난 종료주일을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회부터 예배당을 개방을 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 학교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좌석을 스티커를 붙여서 제한하는 그런 원인도 있고 아직 대문을 다 개방하지도 않고 또 외부 여러 교회 행사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었는데 감염 위험 때문에 장소 사용도 자제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밥 먹는 걸 안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걸 언제부터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하여튼 예배당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간절하게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아직까지 확진된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한데 또 오늘도 몇몇 군데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조심하실 때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오름, 암, 행함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나열하는 것처럼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세 가지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행한 것, 행했다는 말이 나오죠. 또 12절 끝에 아느냐, 알미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13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옳도다, 오름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14절 끝에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거기도 오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15절에도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행함이라는 단어가 또 계속 나오죠. 그리고 또 17절에 가서 보시면 알고 암이라는 거, 또 행하면 행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내용을 따라서 또 반복되는 여러 단어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오름, 암, 행함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구조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옳은 게 있죠, 그죠? 옳은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옳은 데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안다는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옳다는 거는 다 알죠. 여러분 오늘 옳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다시 봅시다. 13절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아니면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생님이 맞아요. 주님이 맞아요. 제자들이 선생님,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잘못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호칭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배우는 입장에 있으니까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선생님이신 게 맞잖아요. 옳은 거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 없으시죠? 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주님이라는 그 말 속에 뭐 선생님이라는 게 다 포함된 것이에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주님이라는 표현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크고 위대하고 존귀한 호칭인가 하면은 당연히 주님이라는 건 뭐 대단한 거죠. 나중에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14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두 가지에 대해서 옳다고 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당신께서 선생님 혹은 주님이라는 게 그게 옳은 것이고, 그런 내가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끼리도 발을 씻겨주는 게 그게 옳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다 아는 거죠. 선생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다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들의 발을 씻겼다. 방금 전에 주님의 손이 자신들의 발을 어루만져서 아직도 그 촉감이 남아있고, 아직도 물기가 다 닦아지지 않은 채 물방울이 한두 방울 발등에 남아있을는지도 몰라요.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다 옳은 거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도착을 합니다. 옳지, 맞는 말이야, 당연하지, 맞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마지막 단계는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행하는 거. 행함에까지는 도착하는 사람도 있고 도착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름의 단계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도착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행함에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소수의 사람이 행함에 도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도달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기도하는 게 당연히 옳죠.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기도하는 게 옳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생활 속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생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태반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옳은 줄 아는 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착하는데 행하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행하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봅시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도 씻겨주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행한다 칩시다. 그럼 행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행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게 옳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씻겨줘야지, 그게 옳은 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 아는 게요, 거기가 아주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성경도 배우고 하나님도 배운다. 신학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교회 나가서 목회를 할 때는 안 배운 걸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배운 대로 하지 아니하고 안 배운 걸 가지고 목회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강의실에서 어떤 신학 서적을 읽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대더라 하는 걸 배웠으면 그걸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미국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요, 저명한 독일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말해주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교의 대가들한테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이제 그런 가르침을 좀 받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가르침이 대표적인 거예요. 설교는 쉬워야 된다. 설교를 어렵게 하는 거는 설교 준비가 덜 됐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신성종 목사님이란 분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받았을 거리가 많게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 준비가 덜 된 사람이래요. 여러분, 받았을 게 많다는 거는 설교 속에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본 내용이 많고 아주 지식적인 내용이 많으면 듣는 성도들께서 이거는 아주 수준이 높은 얘기인데 그러면서 메모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신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메모할 내용이 많은 설교를 한다는 거는 설교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다.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분이 설교 준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들어차 있을 것 같은데, 왜 한 목사님이나 그 신 목사님은 그 반대로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이제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왜 쉽게 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냐 하면은, 무지하게 어려운 내용을 설교자가 이미 영적으로 다 이렇게 씹어가지고 그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다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할머니 있으면 당장 큰일 날 겁니다. 할머니한테 아기 맡기고 며느리가 나가잖아요. 아기 좀 봐주세요. 그러면 옛날 할머니들은요, 아기 입에 넣어주기 전에 당신 입에 먼저 넣어가지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기 입에 넣어줘요. 요새 젊은 며느리가 그거 보면 기절할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그래도 애들이 다 건강하게 잘 컸어요. 할머니 입에 있는 뭐 그 균이 옮기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옛날에는 하지도 않았고, 그때 애들도 참 잘 큰 거 보면 신기해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 속에도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 갓난아기는 그 음식을 바로 넣어주면 그거 씹어서 넘길 수가 있나요? 못하는 거죠. 아직 이게 치아도 약하고 아직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먼저 입에 넣어가지고 그걸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해서 입에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아주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 얘기인데, 설교자가 먼저 자신의 영혼 속에 그걸 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많이 씹어가지고 아주 쉽게, 갓난아기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어가지고 설교단에서 전하면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 중에 누구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목사님의 가르친 원리는, 설교자가 설교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고 그 말씀으로 설교자가 먼저 녹아내리고 먼저 은혜를 받고 설교자가 먼저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그걸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아주 쉽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그 중요한 과정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설교를 하면 신학교에서 배운 어려운 얘기를 그냥 어렵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 제일 형편없는 설교가 뭐냐,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거래요. 아주 쉬운 얘기인데 그거를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난해한 단어를 많이 쓰고 무슨 어려운 논리를 많이 동원해 가지고, 와, 이렇게 저 목사님 수준은 무지하게 높은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잘 모르는, 그럼 이게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이나 신성종 목사님 대가 중에 대가인데 그런 분들은 설교 끝나고 나가면 한 줄도 수첩에 메모한 거 없지만 영혼 깊은데 뭔가 이렇게 와서 닿은 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그건 정말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안 배운 걸로 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해갖고는 안 된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신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안 한다는 뜻에는 비판적인 말도 있는 거예요. 뭘 비판하는 거냐 하면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도 쓸데없는 것만 가르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배웠으면 그 배운 거가 목회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배워가지고 와봤댔자 목회 현장에 와서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만 많이 배웠다. 신학교 커리큘럼을 좀 바꾸고 가르치는 분부터 좀 반성을 하고 뭐 그래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기도 해요. 뭐 그건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아닌데, 그러면 모르는 걸 가지고 안 배운 걸 가지고 목회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모르는 채로 목회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아주 햇병아리 목사일 때 담임 목회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냥 설교하는 거다. 설교가 한 7, 80%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교회 행정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만나야 되고 뭐 그냥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사 되고 나서부터 햇병아리 목사 때부터 설교했던 거를 제가 요새 다시 꺼내 가지고 종종 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30몇 년 전에 했던 설교를 지금 다시 읽고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놀라냐 하면은 와, 내가 그때 이렇게 잘했나?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갖고 주일날 하는 설교보다 나이 30 좀 넘었을 때 만들었던 설교가요 수준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그때보다 퇴보해서. 아니 얼마 전에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내가 한 거 맞나? 제 컴퓨터에 제가 쳐서 넣었으니까 제가 한 게 맞아요. 몇 월 며칠 주일 몇 번째 주일 언제 한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주일 오전에 한 거, 주일 오후에 한 거, 뭐 수요일 날 한 거. 근데 여러분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그때 그게 더 아주 감칠맛 나는 얘기도 많이 들어있고 재미난 얘기도 많이 들어있고 그게 아주 성경을 깊이 연구해 가지고 뭐가 많아요. 이야, 내가 그때 이런 설교를 했구나. 저 혼자 놀라는 거죠. 제가 그걸 뭐 우리 가족들한테 말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저를 웃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설교하고 몇십 년 지난 요즘하고를 생각해 보면 뭐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때 그 설교가 내용적으로 지금의 저를 놀라게 할 정도로 잘 만든 설교도 몇 편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몇십 년 전 저를 여기다 불러다 놓고 만약에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은 야, 너 여기 지금 원고 작성돼 갖고 여기 써 있는 이 설교를 너 아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너 아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뭘까요? 모르는 거죠. 아니 이거 네가 만든 설교 아니냐? 네가 타이핑 쳐가지고 네가 만들어서 네 입으로 했잖아. 너 이거 몰라?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는 걸까요? 그 설교 속에 그날 주제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그거였다면 뭘 모르는 걸까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채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모르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는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었다는 어떤 책에서 모르는 걸 가지고 목회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조금 전달이 됐습니까? 아이고, 지도 모르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 제일 마음속에 두렵고 부담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 원고야 쫙 쳐가지고 토요일 날 낮에 다 우리 교회 곳곳에 보내드리죠. 토요일 날 점심때 되면 다 완성된 원고가 열 몇 군데 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쪽에 아직도 모르는 게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너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알아? 그러면 글쎄요, 잘 모르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옳다고 하는 게 있어요. 옳다고 하는 진리, 옳다고 하는 어떤 가르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행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가운데 안다는 걸 통과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는 거가 없이 알지도 못한 채로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게 옳다 그러셨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 발을 씻겨야 되겠다. 우리 구역 식구들 발을 씻겨야지. 이러면서 씻겨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씻겨주는 행위를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정말 알면서 행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행하는 건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안 행하는 것보다는 행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행한다고 할 때도 알면서 행하는 게 진짜지, 알지도 못하면서 행하는 거는 이거는 참 허망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 보면 목사가 설교는 많이 했는데 너 그거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라는 행위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옳은 것들을 행함으로 옮겨놓는데 다 열매가 많으시기를 바라는데요, 반드시 알고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행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거기다가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그냥 행하는 게 복 있는 게 아니고요, 모르고 행하면은 복이 아니에요. 알고서 행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알고 행하면 복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로 다시 올라가 보세요. 예수님의 참 이상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질문이 잘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지금 둘러 앉아 있는데 한 사람씩 발을 다 씻기셨어요. 그리고는 옷 입고 앉으셔서 방금 전에 내가 한 거 뭔지 알겠어? 그러면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예, 방금 전에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요. 그럼 주님이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하셨나요? 아니, 발 씻겨 주신 거 다 알잖아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발 씻겨 주셨는데요. 그 대답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죠. 여기서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말은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그 행위 속에 담겨 있는 너희를 향한 파격적이고도 놀라운 사랑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발 씻긴 사실을 아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너희가 알고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님, 주님 이러잖아. 다 맞는 말이야. 옳은 얘기지.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가 맞아. 그런데 너희들의 발을 씻긴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큐리오스, 이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향해서 쓸 때 흔히 썼던 단어가 큐리오스라는 것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당신 앞에서 저는 종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 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서면 노예나 종,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팔려다니는 노예, 종들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는지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더운 물 좀 가져와라 이렇게 주인이 시켰어요. 마실 물인지 씻을 물인지 모르지만 더운 물 좀 가져와라 그런데 하여튼 이 종은 가서 열심히 가져왔겠죠, 더운 물을. 그런데 주인이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면서요, 채찍으로 300대를 때려. 더운 물 늦게 가져왔다고.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종에겐 인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종들의 생활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니까 종도 뭐 이렇게 닦고 그러려면 수건이 필요했을 거 아니겠어요? 종이 수건을 몇 장 훔쳤나 봐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쇠를 불에 달궈가지고 몸을 지졌어요. 수건 몇 장 훔친 죄로.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당시에 세쿤두스라는 귀족이 한 사람 죽었는데 종이 죽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됐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판결이 내려졌냐 하면은 그 집에 있는 종이 그때 400명이 있었는데 400명을 다 죽였어요. 공동 책임을 지게 해가지고. 이게 로마 시대 때 종이나 로마 시대 때 노예의 모습이에요.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전에 읽어봤습니다. 이제 그 노예들이 주인 앞에 쭉 한 줄로 줄을 서 있잖아요. 서가지고 무슨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오랫동안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어떤 노예가 약간 비틀하면서 발이 한 발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발을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자기를 돈으로 팔고 사기도 하고 생사여탈권을 가진 그 주인을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뭐 그런 노예가 부르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보다 더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 종이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그 주인은 우리처럼 혈육을 가진 인간일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우리와 수준이 같은 인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종들이 자기 주인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오늘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이신 그분한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일까요? 우린 그런 것부터 잘 모르죠. 어떤 꼬마가 초등학생쯤 됐는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 지난 주일날 교회 학교 갔더니 이거 배웠어. 뭐?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대. 아, 그렇지, 잘 배웠구나 우리 아들. 그럼 하나님 우리 집에도 계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 우리 집. 그럼 지금 엄마랑 나랑 있는 이 방 안에도 계신 거야? 아, 그럼 하나님 이 방 안에도 계시지. 정말이야? 정말. 근데 그때 탁자 위에 물이 반 정도 담겨있는 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방 안에도 지금 계시면 요 컵 안에도 계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이 약간 궁해요. 그런데 안 계신 곳이 없다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 그렇지, 컵 안에도 계시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갑자기 컵 위에 손을 탁 이렇게 얹더래요. 그러고 외치는 말, 잡았다. 하나님이 요 안에 있으니까 잡은 거예요, 내가.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갑갑하시겠다. 손을 이렇게 탁. 여러분 다 웃으셨죠? 요즘에 얼마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줄로 생각한다니까요.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잡았다 놔들었다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올리지만 우리가 찬양을 안 올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고통을 받으시거나 신경쇠약이 되거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이 땅의 세상이 존재도 하기 전에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가 뭐 찬양을 하니까 요즘에 하나님이 간신히 기력을 회복하셨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니까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수증기가 아무리 올라간들 태양까지 올라가겠나? 여러분, 햇빛이 따뜻하게 비춰가지고 수증기가 발생을 하는데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간들 자기가 수증기가 되도록 만든 그 태양에까지 도달할 수 있나요? 아유, 택도 없죠. 조금 올라가다가 태양 가까이 가면 다 완전히 없어져 버릴 거고, 그날 좀 올라가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태양이 수증기를 일으키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쑥 올라가나요? 나 하나님과 동등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조금 올라가다 다시 땅에 떨어지는, 비가 돼서 쏟아지는 수증기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뭐 예배당을 지어 바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그 덕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난 너희들 없을 때도 하나님이었고 너희가 찬양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영광스럽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컵 안에 가뒀다 놨다 그러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겼잖아요. 뭐 씻길 수도 있는 거지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냄새나는 인간의 발을 씻을 수 있나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당연한 일과 이상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은 뭘까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 발 씻겨주는 거. 옛날 이조시대 때 머슴이 주인님 뒷바라지 하는 거, 이런 거, 그거 하나도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다. 머슴이니까, 종이니까 당연하지. 그때 그 당연함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라고 말했어요. 조선시대 정의는 머슴이 양반님 모시고 다니는 게 정의,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의를 관철하는 거 뭘까요? 힘입니다. 힘. 그 주인 양반이 가진 힘이 사회적 권세가 이 보잘것없는 머슴이나 종을 인간 이하로 다루는 거죠. 그땐 그런 시대였어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 그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도, 이것도 이상하고 또 이상한 일인데, 선생님이고 주님이라 불리시는 그분이 발을 씻겨준다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이상하고 또 이상한 일이 지금 제자들 앞에 벌어진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하고 물으실 때 아느냐 속에 들어있는 건 그걸 아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눈앞에서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다. 그걸 너희들이 알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게 옳다. 그래가지고 발을 씻기는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는 사람이 그걸 알면서 하는 것일까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내 발을 씻겨주셨구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입었구나. 그걸 정말 알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한다면 그 사람은 17절 말씀대로 알고 행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행하는 거는 행하긴 행하지만 복된 행함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뭘 먼저 통과해야 될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거. 알고 나서 행하면 그게 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행하면 행함은 행함이지만 그거는 복된 행함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알고 행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이 나의 발을 씻긴 건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고 이상한 일인데, 그럼 아까 조선시대 때 머슴이 주인을 떠받드는 게 당연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건 주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그걸 정의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된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그분이 발까지 씻기고 나중에는 더 이상한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는 그 진짜 이상한 일까지 하셨는데, 그럼 그건 정의가 아니면 뭡니까? 그건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가능한 정말 놀라운 일, 그게 우리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속에는 그런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내게 일어난 건데 그게 사랑으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 받고 죽어야 되는 게 그게 정의입니다. 그죠?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건 이상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나 하니까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 기독교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하나가 다 이상한 일이고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일이고 하나하나가 다 감격스러운 일이고,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그 행함을 행하면서도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후 내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돼서 자식 키우는 거. 이제 저희 집 아들 녀석도 아기를 하나 낳아서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요새 애 키우느라고 수고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거기도 이제 다행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애를 키울 수 있으니까 자기는 다행이라고 그래요. 둘이 같이 하니까 조금 낫겠죠. 그 녀석들도 기저귀도 갈아주는 것 같고 우유도 먹이는 것 같고 뭐 얼르는 것 같기도 하고 다리도 주물러 주는 것 같고, 제가 저희 아이 했을 때, 아이를 키울 때 했던 거 그 애들도 하더라고요. 지금 또 그거는 제 부모님이 저를 키울 때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저귀도 갈아줘, 먹을 것도 줘, 뭐 다 해주죠. 다 해줘요. 근데 얼마나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버지 된 심정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키웠는지 너도 알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말은 안 했어요. 그거는 말한다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키웠는지 알면서 네 자식 키우냐, 이렇게 제가 말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조금씩 알아지겠죠. 나중에 언젠가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구나 하는 걸 알면 철이 드는 거고. 저희 아버님이 뭐 하던 사업이 실패를 해가지고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되니까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달랑 남은 집 한 간을 아버지가 팔아가지고 제 대학 등록금 내준 거거든요. 고등학교 내내 돈이 없었어요. 그때 여기 요 종로에 그 무슨 학원들 단과반 매달 한 번씩 등록하는 거, 뭐 공통수학의 정석, 정통종합영어 그런 거 다 많이 배워. 여기 그때 배운 분들 계실 거예요. 저랑 같이 배운 분도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처음에는 그게 한 달 수강료가 1,50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는 2,000원인가 그렇게 됐어요. 예를 들면 공통수학의 정석 그러면 뭐 어느 학원이 유명하다. 그러면 이제 매달 30일, 31일 이때는 누구나 다 와요. 그냥 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선생님이 막 어려운 문제 하나 탁 써놓고 이걸 풀어보시오 그러면서 나가셔요. 그런 걸 보면 거기 애들은 막 그걸 풀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제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야. 근데 좀 이따 선생님이 와서 쫙 풀어요. 작년 동경 제국대학 시험 문제 썼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못 풀면 좋은 대학에 못 간다. 그럼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엄마 다음 달 1일부터 그 학원 가고 싶은데 그럼 1,500원이나 2,000원을 어머니가 주셔야 이제 가서 돈을 낼 거 아니겠어요? 매달 1일 날 개강해서 매달 월말에 끝나는 건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1,500원 척 주죠. 근데 그때 몰랐어요. 아느냐? 내가 너에게 행한 걸 아느냐? 어머니가 물으신다. 모르는 거죠. 엄마가 돈 줘서 갖다 등록했다. 뭘 몰랐겠습니까? 어머니 주머니에 1,500원이 없었다는 걸. 그래서 제가 돈 주세요 한 그날부터 하루 이틀 동안 어머니가 애 태웠다는 거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1,500원을 준 거라는 걸 저는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아버지가 됐는데 저희 자녀들이 아빠 어디 학원에 가려고 그러는데 돈 줘. 그럼 제가 돈을 쑥 주죠. 왜냐하면 그때 제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돈 줬고 저도 돈을 줬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게 아니죠. 저희 어머니는 애 끓이고 눈물 흘리고 어렵게 줬기 때문에 저를 향한 막 애절한 마음이 이만한 거라면 저는 있는 중에 쏙 줬으니까 빌리러 다녀본 적도 없고 애 태운 적도 없이, 그러니까 똑같이 학원비 준 것 같지만 그게 다른 거죠. 달라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땅바닥에 붙어 사는 땅강아지 같은 우리들을 내려다보시고 아유 저 죄 가운데 지금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애를 끓이시다가 안 되겠다 그냥 놔주면 저 김 목사 저 죽겠네 이렇게 하시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속을 태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오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안다 그래도 그 못 박혀 매달리셨을 때 그거 얼마나 알겠어요. 아픔, 고통, 몸을 찌르는 고통이라는 거, 주님이 경험한 고통 우리 몇 퍼센트나 알까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는 정도가 어떤 분은 조금 더 많이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설교자라고 합시다. 한 사람은 원고는 잘 만들었어요. 원고는 멋지게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래. 그런 설교하고 설교 내용은 너무나 단순하고 볼 게 없지만 받았을 게 한 줄도 없지만 그 가슴 속에서 그 사랑이 이렇게 여과돼 가지고 그래서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설교하고 같은 것일까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설교라는 행위는 두 사람이 다 똑같이 했지만 한 사람은 알고 행하는 거고 한 사람은 모르는 채로 행하는 거죠. 한경직 목사님께서
쉽게 하는 설교가 제일 잘하는 설교고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운 설교라고 가르친 내용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에서, 여전도에서, 남선교에서, 교회 부서에서 혹은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봉사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섬길 때 알고 행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알고 행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 행했다고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그건 행한 것도 아니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데 비하면 너무나 부끄럽죠. 알고 행하는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죠. 왜? 하늘에서 상급 받을 거니까. 그런데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행한 사람은 남이 알아주길 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남들 눈앞에 기도하고 남들 눈앞에 구제하고 남들 눈앞에 금식하고, 그래서 칭찬받으면 저희의 받을 상을 이미 다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는, 복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옳은 일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행해야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정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고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누가 입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꾸 되새김질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요, 성령께서 조금씩 알아가게 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발을 씻기시다니, 처음엔 이걸 어리둥절해가지고 잘 몰랐겠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지날수록 이 제자들은 발을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거예요. 더 깊이 알아져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숙한 참 신앙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관건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그냥 나오신 거 아니죠? 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뭐가 있어서 오셨죠? 네. 예배라는 행위가 있는데, 예배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예배라는 행위를 우리는 하는 건데요, 주님이 왜 영광 받으셔야 되고 찬양 받으셔야 되는지를 다 알면서 예배하는 사람과 그거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하면서 예배하는 건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7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가리키는 게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길 수가 있겠냐?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줬어. 이거 알고, 야, 내가 불가능한 사랑 받았구나, 이걸 너희가 알고 가서 실천하면 복 있는 사람 될 거야. 알고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정말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고, 그 알고 행하면요 진짜 기쁠 거예요. 알고 행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할 거예요. 짜증을 내거나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했다고 자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때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주제를 평생을 가슴 한쪽에 두시고, 내가 알고 하는 것인가? 주님 사랑 알면서 하는 건가? 알지도 못하면서 흉내만 내는 건가?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그 아는 감격과 놀라운 감동 가운데서 작은 일이라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부터 이 자리에서 기도회가 있는데요, 장마와 함께 시작을 하게 돼서 좀 불편하기도 하겠고 또 어려운 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빛 속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당에 직접 오시는 분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한 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은 전 세계에서 관심들을 가지시고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이 알고 있는 어느 한 가정이 미국에 이민을 가셨어요. 가신 지 얼마 안 됩니다. 불과 며칠 안 됐는데 시애틀 쪽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어느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니까 거기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면서 영락교회에서 이러이러한 구국 대성회가 열리니까 우리 성도들도 거기다가 다 맞춰가지고 미국에 있지만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여기 시차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여기다 다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영락교회가 이번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터가 된 게 참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외부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는 장소만 빌려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큰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성도로 우리 자신부터가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을수록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슴이 답답할수록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낮부터 토요일까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금식 그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금식보다 어려운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이야 뭐 안 먹고 견디면 되는 건데 기도는 우리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저 소리만 낸다고 기도인 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하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잘하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다. 길든지 짧든지 유창하든지 더듬거리든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한국교회나 또 대한민국 사회 구석구석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대수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다 절뚝거리고 속에 병이 다 퍼져 있는 것과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사는 사람과 같아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습이 5만 가지 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손길로 수술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땜질 처방으로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배가 아플 때 소화제 한 알, 뭐 어디 통증이 올 때 진통제 한 알, 그렇게 해서 버틸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병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구국을 위한 기도이긴 하지만 저는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자신이 먼저 고침받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심령이 먼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은 흐르고 세상의 민심은 달라지고 사회 문화적 현상들도 급변하지만 변치 않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일부터 3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많이 드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마음 준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19세기에서 20세기 걸쳐서 사역을 하셨던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떤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여쭤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 분위기도 모르고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어떤 정도의 설교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 성도들 영적 수준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느 정도의 설교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설교 부탁을 하신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신자 전도 집회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조금 이상해가지고, 아니 그 교회가 역사가 오래고 거기 오래오래 믿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불신자 전도 집회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많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다가 메모를 해놨었거든요. 예배당 안에 역사도 오래되고 교회도 오래 다닌 사람들도 많은 그 공동체 안에 불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다 교인인 것 같은데, 물론 교회 다니니까 교인이죠.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진단을 내리고 그 강사님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 이거 정말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뜻밖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너희 중 하나 이렇게 정했어요. 거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령이 지금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괴로워.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시다. 참 이거 너무나 민망한 거죠. 예수님께서 기쁘셔야 하는데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저 바깥에 있는 우리를 적대시하고 나를 믿지 않고 늘 나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저 원수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거야 뭐 당연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죠. 원수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여러분, 너희가 무슨 수천 명입니까? 수만 명입니까? 너희가 겨우 12명이에요. 아주 소수예요. 그런데 소수 중 하나가 나를 판다고. 12분의 1의 확률이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개척해가지고 성도가 한 12명 됐을 때 여러분 중에 한 분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교회가 좀 성장해가지고 120명 됐을 때 이 중에 10명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목사님들이 웃었어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재밌어요. 12분의 1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 12분의 1이라는 말은 어디서 가져온 거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명 중에 1명 가짜라고. 여러분, 12명 중에 1명 같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1명뿐이니까. 그런데 12명 중에 진짜는 하나뿐이고 11명이 가짜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누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전부 다가 깨끗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그 13장 10절에서 하셨어요. 여러분 10절로 가서 보십시오.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전부 다 깨끗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팔 자가 누군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건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지금 같이 있잖아요. 영락교회 안에 같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 쉽게 쓰는 말로 묻어 다닌다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 대학에 다닐 때 보니까 그 대학 야구팀, 대학 축구팀에 들어왔어요. 입학을 해가지고 4년 동안 야구팀에 속해 있고 운동하는 선수들 곁에 같이 있어요. 자기도 유니폼 다 입었죠. 그런데 한 번도 주전 선수로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하고 또 타석에 들어서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과에 럭비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물어봤어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4년 졸업할 때까지 타석에 한 번 서보지도 못하고 그라운드에 주전으로 11명 중에 1명으로 축구 경기에 나서지도 못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된 거냐? 입학은 어떻게 한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묻어와서 그렇다고. 묻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튀김 만들 때 밀가루 위에다 굴리면 밀가루가 묻잖아요. 묻어가는 거예요. 참 슬픈 인생이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그 야구팀에 우리나라에 걸출한 투수 최동원이라는 선수가 조금 있다 들어왔어요. 근데 최동원 선수 하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최동원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고등학교 팀에 여러 선수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대학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선수는 저 최동원 선수 한 명뿐인데 고등학교에서 조건을 내걸기를 최 선수를 데려가려면 그 나머지 졸업하는 선수 여러 명을 다 데려가 달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따라온 거예요. 입학도 했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력이 좀 모자라죠, 그 선수들은. 그러면 4년 동안 뭐 하냐 하면은 언제나 주전자에 물 떠오는 거, 그라운드 정리하는 거, 연습하고 나면 배팅볼 흩어진 거 주워 모으는 거, 그런 거나 하고 있으니까 참 보기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그냥 교회를 묻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사도행전의 첫 번 교회들, 그 사도행전적인 그 초대교회는 제도화된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면 듣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는 생활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면서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제도화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가 계속 수백 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점차 제도화되고 표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도화된다는 것은 우선 교회 자체가 조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의 교회는 얼마나 조직이
방대하고 또 복잡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영락교회 정도 규모가 되면요, 교회 조직이 뭐 굉장하죠. 그래가지고 부서가 다 조직돼 있고, 또 영락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등록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등록을 하고 새신자 교육을 받고 이런 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제도화되는 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선 무질서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합당한 과정을 밟도록 해주니까 편리한 점도 있지만, 제도화되고 표준화됐을 때 맹점은 그냥 묻어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고 교육받고 또 얼마 지나면 교육받고 또 세례받고 그러면, 아, 나는 이제 영락교회 성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남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잖아요. 난 세례도 받았어. 하지만 내려다보시는 주님께서는 교회가 운영하는 새가족 교육, 세례 교육 이런 거 받아가지고 세례 받으면 주님께서 무조건 넌 믿는 사람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그건 아닐 거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참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지,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결정적으로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던 강도, 그 행악자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언제 세례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 무슨 집사가 되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 전도를 해봤어요? 언제 무슨 봉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냥 숨 끊어지기 직전에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낙원으로 초대하신 이유는 아주 짧은 총각의 시간이었지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초대하신 거예요. 생명의 나라로. 우린 절차, 어떤 제도화된 표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믿는 사람 이러죠. 여러분, 그게 조금 더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이 제도화와 표준화가 광신적으로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면죄부 상고와 똑같아요. 너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주머니에서 면죄부 꺼내갖고 흔들면서 여기 있잖아 여기 이러는 거예요. 그거와 비슷하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여기 세례 증서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늘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있나,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상황에서 날 구원하시는 주님께 대한 정말 가슴이 울컥하는 감격과 그런 눈물과 감사, 그러면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런 거지, 어떤 정형화된 틀 안에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그 틀에 잘 맞으면 잘 믿는 사람, 그 틀에 못 맞으면 못 믿는 사람, 그런 겁니까? 저는 옛날에 그 전주에 가면은 깡통같이 돼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죠. 근데 거기 목회하셨던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교회는 이제 주일학교, 그 교회학교, 옛날에 주일학교라고 그랬죠. 전혀 시상 같은 게 없대요. 그 교회 나오는 꼬마들한테는 무슨 연필 하나, 노트 하나, 전혀 시상을 안 한대요. 우린 그런 거 안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상 받을 짓입니까? 오히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 뭘 받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유년부 학생, 초등부, 소년부 이런 꼬마들도 오히려 용돈을 저축을 해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바쳐서 그걸로 선교사를 보내지, 교회에서 뭐 받는 거 이런 거 일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교회 52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요절도 많이 외우고 그런 학생들 시상도 안 합니까? 전혀 그런 거 없대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큰 감사인데,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무슨 상을 받냐, 그게 상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을 주냐? 일반 교회에서 보면 52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학생은 모범 학생, 그래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출석상. 그 다음에 헌금 한 번도 안 빠지고 내면 헌금상. 옛날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요절 잘해오면 요절상. 교회에서 모범 학생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아이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불량한 아이, 믿음이 없는 애, 그냥 억지로 친구 만나러 가끔 오는 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은 이겁니다. 한 주일도 안 빠지고 나오고 그런 아이는 믿음이 좋아서 한 주일도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안 가면 아버지한테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또 헌금을 52주일 꼬박꼬박 바치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주니까 헌금 바치라고. 요절을 잘해오는 꼬마는 엄마가 사탕 사주고 그 다음에 혹은 때로는 야단 쳐가면서 요절 외우게 시키니까 하는 거라고. 그건 상 받을 일이 아니라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애는 진짜 만약에 상을 준다면 그 아이를 상을 크게 줘야 된다고. 아니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무슨 상을 줘요 했더니 그 아이는 엄마가 너 교회 가면 가만 안 둬, 혼날 줄 알아, 쫓겨날 줄 알아, 그런데도 한 달에 한 번 온다는 거예요. 누가 순교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 누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가능성이 높으냐? 얻어맞아가면서 교회 오는 아이냐? 아니면 안 가면 얻어맞을까 봐 오는 아이냐? 이 목사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생각이 생생하게 납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표준에 따라 생각하면, 정형화된 틀에 따라 생각하면 52주일 잘 나오고 요절 잘해오는 애가 예수님 잘 믿는 어린이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땐 다를 거예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오는 아이라 할지라도 너는 엄마가 성경책을 불에 던져버렸고 매주일 너를 감시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널 때리고 야단치는데도 너 이번 주일날 교회 왔구나, 난 너를 알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걸 어떤 틀에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저 뭐 친구가 교회 다니더라, 영락교회 열심히 가서 거기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데 나보고 오라 그러더라, 그래서 가서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례를 받았지, 나도 영락교회 교인이야, 이러면 저절로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무조건 다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게 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제 아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게 거기 가서 통하겠습니까? 그때는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도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믿음으로 자기의 살아온 삶을 직고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따로따로 임하는 겁니다. 거기 모여 있기는 한 120여 명쯤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였는데 그 120명은 공동체, 집합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 120명에게 똑같이 틀에 찍은 똑같은 호떡 하나씩 준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각자에게 따로따로 임하여 있었다는 것이. 개인을 존중하셨어요. 개개인의 심령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받은 그 달란트도 그래서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찬양을 잘하시고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을 막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차분하게 성경을 잘 설명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데 사랑이 많아서 그저 장례식에 옛날 같은 시신에 옷 입히는 것부터 그런 분들이 옛날에 많이 계셨잖아요. 장의사가 없을 때 늘 그 수의 같은 걸
트렁크 뒤에 넣고 다니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분 있거든요. 늘 자동차 트렁크에 그 수유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 목회하는데 그 누가 돌아가셨다더라 그러면 목사님 그냥 비상대기조 같이 출동하셔서 다 그 염해 주시고, 그럼 안 믿던 가족들이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고, 다 달란트가 다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대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차원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12명 중에 한 명 아니에요. 근데 12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에 함께 쌓여져서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포장지 다 풀러가지고 다 펼쳐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품질 검사를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 포장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포장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12명 한꺼번에 통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 나를 팔 것이라고.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의 심령이 왜 이렇게 괴로우시냐 하면요, 가까운 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 가보세요. 오늘 본문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누가 배신합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나랑 같이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내 떡 먹고 그랬던 친구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41편 9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가장 가깝고 친밀하던 친구, 같은 밥상에서 떡 먹던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다윗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그 아들 압살롬부터가, 이거 뭐 친구가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빼들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자 그러면서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 다윗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어저께까지는 다윗 왕의 신하고 다윗을 왕으로 높이고 그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의 심장을 겨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밥상에 떡 먹던 사람이 배반자가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잡수시는 중이에요.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얼마나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랑 같이 떡 먹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그 하나가 내가 아닌가 하는 겸손한 자기 성찰이 영적으로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근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22절이 아니고요, 그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대목이 나오죠. 거기 22절 맞네. 22절 말씀.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라고 하니까 이렇게 얼굴 둘러보면서 얘인가? 이런 거죠. 베드로도 이렇게 보면서 바돌로메가 평소에 좀 이상하더니 이랬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또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혹시 저 베드로 아닐까? 큰 소리 맨날 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인가?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거긴 오늘 본문을 조금 색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장 20절 말씀,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21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 다음 절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어떠세요? 그들의 질문이 어떠세요? 주여 전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메티 에고 에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는 아니지요, 이게 메티 에고 에임인데, 에고 에이미는 영어로 말하면 I am, 나는 이다, 그런 뜻이. 근데 그 앞에 메티는 부정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 저는 아니죠, 이러는. 아, 내가 아니지. 내가 누군데? 내가 수제자인데. 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해? 아,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지금 50년인데 아,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 난 아니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같이 그렇게 물어봐요. 나는 아니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23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절 크게 읽어봅시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유다도 저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앞에 14절로 올라가 보세요.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 지금 유다는 벌써 예수님을 절반은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한다. 자기가 자기 생각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유다는 전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의 상황을 우리가 이 성경책만 읽고 명확히 어떻게 알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주님이 지금 심각한 표정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조금 진지하다면 난가?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는데 혹시 남은 어떡하지? 주님 혹시 전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 아니죠 주님. 나일 리가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뺑 돌아 그렇게 말하다가 유다 자기 자신도 저는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는 걸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63절.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그 64절에서는 자기를 팔 자와 누구를 동일시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누가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거고, 예수님을 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더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건 세상을 두고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또 다르게 적용을 해보면 놀랍게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가라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종종 드린 말씀이지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탈락하는 거죠. 너희 중.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락교회 중에 한 사람이, 영락교회 중에 아무개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질문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 전 아니죠? 저 사람들 속에 있죠?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주님 혹시 저인가요? 이 겸손한 질문이 우리의 심령을 깨어있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당연히 충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의 예를 하나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 나간 탕자 이야기 그 속에 나오죠.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아버지 재산 받아서 나가서 말아먹은 아들 이 녀석은 형편없는 녀석이고, 누가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일을 열심히 돕는 그 집의 큰아들은 충실한 아들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께서 잔치를 열고 했을 때 가장 불평이 많고 입이 쑥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아들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 애썼지만은 나와 내 친구에게 말이지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저런 형편없는 녀석,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정죄하잖아요.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적 교만, 이게 그 속에 있는 거고, 그 밑바닥에 깔린 생각은 나는 충실한 아들, 이런 자기 평가, 자기 긍정의 교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서운 착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보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늘 설교하는 목사니까 나는 당연히 믿음이 좋을 거야, 이런 착각.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라고 말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 영적으로 이렇게 흐리멍덩해졌다고 할까요? 너무 좀 영적으로 풀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제도화되고 표준화된 틀에다가 그냥 편리하게 우리를 맡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교회가 정한 대로 다니면서 뭐 세례 받고 뭐 때 되면 집사도 되고 뭐 하니까 나는 잘 믿는 사람. 근데 그 속에 속임수가 들어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지. 우리가 내일부터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개회 예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우리 여기 왜 모였냐,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안 믿으면서 모여왔다면 금식 아니야 그보다 더한 거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의지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정말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너희 중 하나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여기선 지금 아주 안 좋게 쓰인 거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지만 때로는 모두가 타락한 가운데 너희 중 하나는 진짜다, 이렇게 쓰일 수도 있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셨고, 세상에 거품이 많고 가짜가 많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으나 그들 중 누구는 진짜지라고 하실 때 그 속에 영락교회 성도들이 꼭 포함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그거죠.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에 가서 같이 예배 드려보면요, 목사님들은 맨날 목회적 성공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목회적 성공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유명한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큰 교회 목사하면 뭐 하겠어요?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제대로 믿는 목회자가 아니라면 다 소용없는 짓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라 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나. 교회 안에 어떤 물건 속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고 불량품이 많으면 화가 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이 많다면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심령에 괴로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한국 교회를 내려다보시면서 얼마나 주님이 심령이 괴로우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게 주님의 심령을 평안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나온 성도들, 가정에서 또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을 잘 믿는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제자들처럼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엎드릴 때마다 주님, 저입니까? 이렇게 겸손히 물으면서 저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며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을 가족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우리 아들 대학부 고등부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 아들 믿음 좋아요.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한 주도 빠짐없이 내 곁에 와서 같이 예배 같이 드린다. 우리 남편 잘 믿을 거야. 근데 의외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 따라와주는 남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그 속에 있는지. 이번에 119 하면서 한 줄 간증문을 이제 많이들 올리시고, 요 최근엔 잘 못 올리시던데 그 간증문 읽어보면 그런 간증이 참 목사인 제 마음에 기쁨이 되더라고요. 119 대작전 하는데 남편이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남편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게 보여요. 이런 거 보면은 와, 정말 감사하다. 그럼 그 남편이라는 분이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흔히 하는 표현대로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말하는 건데 정말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이 아내의 눈에 아마 보이는 모양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다 살아있는 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드시고 참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판 사람은 저 바깥에 있는 외인이 아니라 너희 중 하나라 말씀된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다까지도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오 주여, 오늘 저희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어리석은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믿음 속에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겸손히 저희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에 저희를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